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던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서로에게 기쁨, 그런 내 인생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죠. 그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 여종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라는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 안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삶의 이유를 바꾸어 놓았어요.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런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빌립보 성도들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중한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마침내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자, 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답답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일과 복음을 변명한 바 확정하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풀어서 얘기하면 복음을 변명하는 일, 전하는 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정하고 증거하는 일, 이 은혜의 사역에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5절에서 말씀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이었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으로 선한 역사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역, 이것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의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만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 천진교회 성도들과 서로의 어떤 관계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벌써 제가 교회 부임한 지 7년 됐죠. 돌아와 보면 사실 크게 변한 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이었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은 그런 변화들을 내 스스로가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천진교회에서의 7년의 사역과 또 내일부터 있을 박요 선교에 여러분은 다 저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쁠 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이 기쁨의 비밀이 복음 때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보람으로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진정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거든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내 사랑의 증인 한 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조금 더 빠짐없이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가 보낸 서신서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도 그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서마다 초두에 나오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적 진리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녀보면은요, 도시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다 하나씩 있어요. 왜?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진리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조건을 내걸지 않고, 조건을 뛰어넘는, 조건을 따진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조건을 덮어두시고 우리 주님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은혜였던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린 자가 평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조금도 빠짐없이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기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해요. 아니,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틀림없는 것,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인들 사람인데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깨달았단 말이죠. 자신의 모든 실수와 죄악과 불성실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들을, 성도들을 대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에게 사랑 못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이상하죠? 미워할 짓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내 마음도 지옥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움받아 마땅한 짓을 했지만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보니까 긍휼히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오죽하면 빌립보 감옥에 쳐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인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이 놀라운 기쁨의 활력소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심장,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은 앞에 두 가지는 말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 현재형 이라면 3절 세 번째 9절로 12절은 미래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더해져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은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장하는 생명체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 자라서 마침내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총명하긴 한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비정하고 차갑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지식의 사랑을 더하고 너희 총명의 사랑을 더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랑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나갈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마침내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결국 사랑의 기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뭐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눈에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는 눈에 보이거든요. 열매는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활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나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박이호 선교회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고무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유현민 선교사가 걱정돼서 한 거죠. 목사님, 밤에 120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77명이 지원을, 참가 신청을 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뭐 많이 오면 좋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참석할 사람들 인원을 파악해서 받아요. 그럼 우리가 쌀도 선물하지만은 그 낸 기록에 의해서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줘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사람은 177명입니다. 그러니까 180개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비춰봤을 때는 적어도 200명 이상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원함에 동참이 없었으면 저도 고민되죠. 그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0분이 더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예산이 그만큼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없이 얼마든지 초청하고, 신청 안 했어도 그날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해. 그리고 지난번처럼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명단 내면 그대로 다 줄 테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결국 그는 자라갈 수 없다는 거,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주님의 삶을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께 서로에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일정, 다음 주에서 일정이 쭉 나오니까 눈에 본도 선하다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 눈에 선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된다고, 그게 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열매 맺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기쁨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듯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에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찌할 수 없는 승리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유형적인 교회는 100명도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무형의 교회를 1000명이 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역사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서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침내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은 인생이다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미워하며, 슬퍼하며? 아니,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복음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 아버지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박이호 성교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루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뜨겁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